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에서 오늘은 우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겠습니까? 주기도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고 하셨고 4절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하셨고 6절에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혹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는 말은 매우 폭넓게 사용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친구에게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표현에 한국 사람이 주목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형제자매지간이 됩니다. 아버지가 같으니 당연히 형제지간, 자매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짧고도 짧은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9번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같지만 뒷부분은 3번이나 더 나옵니다. 괄호 안의 부분은 원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에게, 우리를 총 9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서 총 9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반복하므로 우리가 가진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주기도문 서론에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개인 기도문을 넘어서 기독교인의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참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도는,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듀엣곡입니다. 듀엣으로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면 누구와 누구이겠습니까? 홀로 시와 함께 시가 함께 부르는 듀엣입니다. 먼저는 홀로 시가 부르는 파트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오직 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함께 시가 부르는 파트 역시 중요합니다. 홀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홀로에서 시작해서 함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지만 그는 성소 밖에서 엎드려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홀로지만 결코 홀로가 아니라 함께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신앙은 홀로에서 함께로, 나에게서 우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이 나의 슬픔과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시와 함께 시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이 올바른 기도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시편 기도는 그렇지 않고 나 중심의 기도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시편 기도문에는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모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개인적인 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로서의 나입니다. 시편은 한 개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낭송한 노래입니다. 시편은 한 개인의 노래이자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바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했다가 우리로 바뀌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의미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내 관심, 내 열망, 내 꿈, 내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유대교 랍비들이 자주 토론하던 주제였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는 말의 의미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에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손수 만든 우상 혹은 잡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웃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나홀로의 기독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홀로시와 함께시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입니다. 홀로만 있어도 안 되고 함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디트리 본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는 2장의 제목이 함께하는 날이라고 했고 3장 제목은 홀로 있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함께 있는 날과 홀로 있는 날 둘 다를 강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홀로 있는 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1대1로 서야 합니다. 이런 부분 없이 모이기만 하면 유익이 줄어듭니다. 보네포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홀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인정,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는 그런 면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홀로 잠잠히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신앙 자산입니다. 주일에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네포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홀로 있음은 여러분에게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네포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멀리하고 홀로 있는 것은 불행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홀로 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밥, 혼술, 혼창, 혼자 노래 부르기,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캠, 혼자 캠핑, 혼놀, 혼자 놀기 등 1인 문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 취업의 어려움, 개인주의 등에서 비롯된 젊은이 세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친 사람들이 홀로 여가 시간을 즐기려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홀로만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 함께하는 공동체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결혼이고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홀로 혼자서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형제자매들은 서로 만날 일도 없었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형제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들이 모여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님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임을 알겠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공동체 때문에 형제자매들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만사 제쳐놓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을 네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입니다. 그러려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그러려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정제된 말로 표현하자면 균형 잡힌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인생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즐겁고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과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죄인된 나, 아직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된 너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르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환상적일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환상적이라기보다 환장적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처음 들어오면 허니문 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허니문 타임이 지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면하기조차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헨리 나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 헨리 나우에는 균형 잡힌 현실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그러려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균형 잡힌 현실인식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에 대해 실망했다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목회자인 우리 부부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러려니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실망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질투도 생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분란이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용히 믿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출석해도 아무와도 얽히지 않고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때로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얼마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서서히 꺼져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떨어진 고관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원찮아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석탄은 함께 있을 때 불을 내고 뜨거워집니다. 최소한 쉬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찢이고 볶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신앙만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헬스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자기개발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뭐든 예배를 두지 않고 꾸준히 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 몸에 익히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제나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빠지는 것에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은 습득하기가 어렵지만 예배나 모임에 빠지는 습관은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끝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신앙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맞대고 모여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주님은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자신만 보지 말고 자신의 하나님만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주기도문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 3가지 청원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나의 양식을 위해 비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와 더불어 교회 형제 자매들의 먹을 것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취업만이 아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취업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또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함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9번이나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원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돌아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그곳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라고 할 때는 믿는 사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집 나간 자식입니다. 부모와 절연하고 사는 자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들을 여전히 자녀로 여기십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고 가출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에게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식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 대해 우리는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자는 것은 교회를 키우고 기독교 세력을 확장시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를 되찾자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려는 열심을 품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양심에 울리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우리 수원팀은 9월이나 10월부터 몇 주 동안 새가족 초청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전도하고 싶은 친구와 주위 사람들 가운데 3명 정도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집중 기도하고 9월부터는 초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 예배를 위해서 그땐 열린 예배, 영화 예배로 예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적고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입시에 실패하고 자살하려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또래 아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그는 소년을 위로하고 권변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왠지 자신도 그 정도의 일이면 절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년을 위로하면서 자신도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아는 당신이 안긴 당신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용규 작가가 한 말입니다. 호응을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안겨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긴 당신을 만든 것입니다. 위로하는 당신이 위로받는 당신을 만든 겁니다. 아는 당신이 안긴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안아줄 때 형제 자매들에게 안기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안을 때 이웃에게 안기는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할 때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주기도문에 9번이나 우리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오는 한 주간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깊고 큰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한 주간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아끼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안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 질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